오늘은 우리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격려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삶을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을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 가운데 가장 큰 시선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위로와 격려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중에 특별히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물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로만 응원하고 말로만 격려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먼저 믿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또 부모요, 또 믿음의 선조가 되는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요, 후손이며 후배인 젊은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마치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알듯이 우리의 청년 젊은이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로만,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본이 될 때에 우리 젊은이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삶을 포기합니다. 또 혹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되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죠. 꿈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꿈이 있으면 뭐합니까? 꿈을 꾸면 뭐합니까? 이룰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 꿈이 불가능한데 꿈꾸어서 뭐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정말 참 어려운 시대이죠. 그러나 우리가 꿈을 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저 꿈꾸라고만 하지 말고 꿈을 가지라고, 목표를 가지라고 하지 말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꿈을 가지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청년들이 꿈꿀 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죠.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3차 전도여행 때에는 2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목회하고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사도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고 애착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외국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고 무역과 상업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에 많은 소용돌이를 갖추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 역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오면서 자기들의 문화와 언어와 더불어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물론 그 지역에서 이미 아데미 신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온갖 신전들이 세워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교회에도 많은 영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을 생각하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향한 편지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서론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또 그들을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려운 것 같고 현실적으로 암담하고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하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뜻과 또한 우리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권면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부탁이요 간구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또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꿈을 주고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부터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의 몸된 지체인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꿈을 가진 자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꿈을 이루는 청년과 성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스페인을 다녀왔는데 스페인에 가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그는 스페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스페인으로 귀화해서 스페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492년 8월 3일에 출발해서 약 2달여 뒤인 10월 12일에 바하마 제도에 도착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콜럼버스 전에 이미 북유럽의 바이킹 사람들이나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 전에 그 땅을 밟은 역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콜럼버스의 행적을 보면 그렇게 다 모든 일이 다 그 사람을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일도 많이 있었고 그가 그곳에서 많은 과오도 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를 많은 사람들이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위대한 모험을 했다는 사실이고 또 자기가 가진 꿈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하고 또한 새로운 항로에 도전하고 그 항로를 개척하고 성공함으로 스페인을 해양 강대국으로 황금기를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도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건너가고 그 땅에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레위제라보의 저자인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콜럼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콜럼버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닻을 올렸다는 것이다. 저는 이 평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콜럼버스가 어떠한 업적과 어떠한 일을 이뤄냈다기보다는 그 일을 실행하고 개척하고 그 일을 했다는데 콜럼버스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고 했을 때 콜럼버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콜럼버스가 이런 항해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바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후원해야 됐기 때문에 후원자를 찾지 못하면 이 항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는 자기의 항해 계획을 가지고 포르투갈을 비롯해서 영국, 이탈리아 등 주변의 도시국가 지도자를 만나서 자기의 계획을 설명하고 후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다 거절했어요.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확실하지도 않고 또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긴 세월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스페인의 이사벨 1세 여왕이 이제 이 콜럼버스를 지원해서 그의 지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만약 그때 콜럼버스가 안 된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 꿈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다면 이런 새로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지만 그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꿈을 이뤄보기도 전에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꿈을 꾸고 있지만, 또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나가고 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해보지도 않고 그 꿈을 접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명이 있기에 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소망을 전했던 것입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죠.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님이 주신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알아라는 거죠. 너희가 알아야 꿈을 가질 수 있고 꿈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의 역사를 이뤄낸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향해 주신 주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고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소망을 품을 때에, 다시 말하면 꿈을 가질 때에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과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이 에베소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많이 쓴 단어가 있어요. 30여 회 이상 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표현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신 꿈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됩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꿈을 생각하며 인내의 시간을 견뎌낼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약속과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내 힘과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인내할 때에 말씀해 주시고 또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떠오르게 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눈앞의 현실과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을 향한 주님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꿈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위대한 인물들이나 또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전기나 역사를 보면 공통점이 있죠. 반드시 누군가가 돕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며, 또 하나는 결정적인 때에 운이 따라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천운이라고 이야기하고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표와 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노력과 수고로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를 구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를 외면하지 말고,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은혜를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받으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꼭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라고 해서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체력을 믿고 자기의 능력과 지식을 믿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젊은이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물론 그 기상도 필요하죠. 그런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함을 우리 청년들이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명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로리 베스 존스가 쓴 기적의 사명 선언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중세시대에 한 사제가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를 지나다가 돌을 다듬고 있는 석공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열심히 돌을 다듬고 있는 석공, 그런데 왠지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석공이 그 사제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범은 머리입니까? 돌 다듬고 있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석공에게 또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석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돌을 다듬어야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돌을 다듬어야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저 생존을 위해서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 역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또 옆에 있는 석공에 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석공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저는 이곳에 건축될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주춧돌을 깎고 있습니다. 제가 다듬은 돌이 이 성전을 이룬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요. 이 정을 내리치는 망치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똑같이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하는 일도 즐겁고 기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게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도 어떤 성도는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간신히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전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듭니까? 바로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소명을 주신 일정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게 신앙생활 그냥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사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저 사명은 크고 이 사명은 적고 누구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사명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명을 크고 작고 나누지 마세요. 어떠한 사명이든지 우리의 눈에는 작아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커 보여도 우리 주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하고 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놓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 가지고 주님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포기합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소명,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 의미를 붙잡고 여러분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사명을 붙잡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소망이 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자 하는 뜻이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이 땅의 젊은 청년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이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격려하고 후원하고 또 교회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위해서 돕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나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투자하는 거 어떻게 보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눈에 당장 드러나는 이익이 없어요. 열매들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그들에게 쏟아붓는 투자와 또 그들을 향한 사랑과 격려가 훗날 우리 교회와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고 아낌없이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투자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또한 한 분 한 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준 소망이 있다, 너를 바라보며 나는 소망을 가진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 소망 가지고 꿈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